텐데 사사기 3장부터 오늘 본문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이에요. 에훗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순 없고 12절로 1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그 3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다 못 봤으니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를 행했대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악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대부분 우상숭배를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고 그것에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통 악이라고 칭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덩달아서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왜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웃 나라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린 게 아니라 종려나무 성읍 하나만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보통은 여리고를 칭해요. 여리고라는 이 땅에 종려나무, 야자수인데 이게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왜 그런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18년 동안 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기 위해서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 앞에 나갔는데 특히 이제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오른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쓰기 위해서 오른발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칼을 검색을 안 하는 거야.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칼을 가지고 이 에훗이 에글론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찔러버려요. 네, 암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암살하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따 살펴볼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을 쫓아서 모압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 모압을 이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에글론 한 사람을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모압을 대적하여 이겨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냥 좋은 내용이구나.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항상 목사님의 설교는 뭘로 시작해요? 질문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왜 그럴까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박연환 선생님? 자,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사기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항상 주변의 국가들이 강성해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절을 꼽으라면 저는 사사기 17장 6절을 꼽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일종의 시대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는가 정말로?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런데 왜 왕이 없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 이웃 나라들이 만들어내서 이웃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사사기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또 혹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다루시느냐,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셔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시겠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주변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나라, 국가, 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에웃의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죠. 이런 패턴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변 환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또 내 주변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항상 뭔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압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항상 암몬이랑 같이 등장합니다. 모압, 암몬 같이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천적관계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되게 미워하듯이, 싫어하듯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굉장히 앙숙인 나라였어요. 항상 가까운 나라가 가장 앙숙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든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다.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어떤 뿌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를 많이 읽어본 사람은 이 롯을 누군지 알 거야. 롯이 아브람의 조카잖아요. 아브람의 조카였는데 아브람과 떨어져서 살다가 이 롯이 정착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이 롯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롯이 부인을 잃잖아요.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롯의 두 딸이 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폐륜이죠, 폐륜.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이 롯의 후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 친척이에요, 일종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럼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었던 이 나라들이 사실은 먼 친척 군가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인정을 안 해. 쟤네들은 뿌리가 글러먹은 놈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모압과 암몬도 이런 이스라엘을 별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다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스라엘이 강했는데, 지금 이 에웃의 시대에는 모압이 더 강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더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이 모압이 만들었습니다. 몰렉 혹은 그모스라는 신이 이 모압에서 생산된 우상이에요. 이 신이 왜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을 받았냐면, 이들의 이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자녀를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이 몰렉에게 바치고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신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이 모압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몰렉을 섬기는 모압이 성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점령했느냐?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려나무 성이 어디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네. 자,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전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전투를 치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무너뜨려 주마 하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계속 뺑글뺑글 돌았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성이고 굉장히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성읍을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그렇게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이 입구와도 같아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국경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휴전선과 같은 거야.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같은 거야. 거기만 방어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입구로서 군사적인 요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만 하냐? 아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해요. 왜? 모든 물자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뭘 거두면 좋아요? 세금을 걷는 거지, 세금. 관세. 관세가 뭔 줄 알아요? 국가와 국가가 장사를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게 일종의 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나중에. 누구냐면, 여러분들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예요. 여리고의 관세청장인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금의 대다수가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주머니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먹느냐 못 먹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여리고를 점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뺏겼으니까 어때? 굉장히 힘든 거지. 모압이 이 여리고만 점령하고 있으면, 차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대한 세금을 모압에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감당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거나 우리에게 막 대단한 질병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몰렉을 섬기면 몰렉을 섬기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몰렉은 모압에서 만들었는데 이 모압에서 만든 몰렉을 섬기면 그들은 곧 모압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수중에, 휘하에 그냥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완전히 내버려둠을 당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머무르진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런 패턴이 나와요. 자, 사사기를 보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항상 그들이 뭘 하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 뭘 하냐면 간구를 해요. 간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통당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입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입이 먼저 고백을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만드신다 그랬죠. 근데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심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죄는 더 양산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빛이 뭐예요? 소금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빛과 소금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는 나쁜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죄와 짝하여 죄를 짓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하나님의 백성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네?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것은 죄가 아니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린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와 짝하여 살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있는 것은요, 이 세상이 구원받는 비결인 거예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건강하며 또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이만큼 양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은요, 특별히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내가 왼손잡이에요 하면은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흔치는 않잖아요. 네. 저희 아내가 왼손잡이에요. 네. 근데 왼손만 쓰진 않아요. 오른손도 같이 써요. 왜? 어렸을 때부터 왼손 쓰면 부모님들한테 엄청 혼났다 그러더라고. 왼손으로 밥 안 먹어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잡이인데도.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어른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 혹시 왼손으로 쓰면 어디 밥상머리에서 왼손을 쓰냐고 막 혼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네. 근데 이게 동서금을 만들라고 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오른손은요, 올바름이라는 어떤 일종의 상징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일종의 옳은 것, 권세, 거룩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게 단순히 왼손잡이였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가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에훗을 가리키는 일종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베냐민 사람. 왜 베냐민 사람을 강조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베냐민은 꼴찌입니다. 막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막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가장 연약한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이 두 지파에서 보통의 지도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약한 지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에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를 것이냐, 안 따른다라는 거죠. 그의 출신이 베냐민이니까. 두 번째, 그가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러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요, 쪽발이 하면서 일본을 무시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을 공물을 바치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 공물을 누군가 바쳐야 될 거 아니야. 등 떠밀려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훗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나 못하겠으니까 니나 해. 야, 니가 해. 야,
야,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하겠어. 네가 해 하면서 등 떠밀려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에옷이었다. 세 번째 마지막 왼손잡이 에옷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 사실 이것은 일종의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왼손을 못 쓰는 사람, 곧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인 거야. 오른팔을 못 쓰니까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왜 이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에옷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 에옷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를 볼게요. 자,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에글론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요. 왜? 사람들은 이 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에옷과 1대1로 마주하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에옷이 오른발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 몸을 수색을 안 했다는 거야. 검색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옷이라는 사람이 큰 일을, 이 암살을 저지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모압도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왜? 장애인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은요, 이 에옷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손이 없는 사람,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요, 다른 쪽 신체 기능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귀가 발달을 하고요.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쪽이 발달을 해요.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끝에 촉감을 가지고 글을 읽잖아요. 이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당연히 어느 손이 발달을 했을까? 왼손이 발달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에옷은요, 왼손의 힘만큼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잘 볼게요. 사사기 3장 22절을 보면 칼로 찔렀는데 이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대요. 여러분, 보통 칼을 찌르면요, 이 칼 부분만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가지 칼자루까지 들어가진 않아. 왜? 이 칼자루는 날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에옷의 왼손이 얼마나 강했는지 힘껏 찔렀더니 어떻게 된 거야? 칼자루까지 들어갈 만큼 이 에옷의 왼손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찔렀더니 어떻게? 몸에서 칼을 빼지 않았더니, 여기서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변이에요, 대변. 그 대변이 칼날에 엉길 정도로. 그래서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아, 우리의 왕이 화장실 볼일을 보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어쨌든 그가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많거든요. 힘센 사람도 많거든요. 김종국처럼 무락부락하고 막 근육질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자, 사사기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첫 번째, 이 에웃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있는데, 드보라. 그럼 드보라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역에 남자가 아닌 여성을 사용하셨고요. 그럴 수 있지, 물론 하실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입다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는요,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출신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므낫세,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잘 못 들어봤죠. 그만큼 일종의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하나님은 이렇게 3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사사시대에 일으키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힘센 사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냐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 연약한 지도자, 연약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함은요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반적인 혹은 당연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셔가지고, 나를 수능 대박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대기업에 취업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는,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내 인생을 실패했어라고 단정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무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에훗이 에글론을 딱 찔러 죽인 순간 이제 모압은 끝난 거예요. 그 모압에 정말 건장한 1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10,000명 대단한 건 요즘 10,000명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000명의 군사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00명의 군사들이요 이 에글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 10,000명의 군사들조차도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적이었고 비록 강한 적이긴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다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적이었다고요. 근데 왜 에글론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는가?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가? 에글론 한 사람 죽이니까 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에글론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에글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 3장을 보면 이 에글론이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3장 17절을 보면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제 공문을 바쳤는데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뚱뚱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경이 이 에글론이 너무나도 무능력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뚱뚱하면 무능력하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뚱뚱한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뉘앙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뉘앙스. 자, 그리고 또 이 에글론은요 그 뇌물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훗이 에글론과 1대1로 남기 위해서 에글론을 꼬시는데 에글론 왕이요, 제가 에글론 왕에게 은밀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뇌물을 바치려나 보다 하면서 자신 옆에 있는 신하들과 군사들을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뇌물을 탐한다. 지도자가 뇌물을 탐한다. 여러분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나라를 망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에글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아주 하찮고 무능력한 왕이 있는 이 모압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요 용기를 잃어버렸던 사자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이런 사자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사자인데, 나는 사자인데 겁이 많아. 겁이 많은 사자. 내가 사자인 줄도 몰라. 쥐새끼 한 마리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찮은 모압, 하찮은 왕 에글론 앞에서도 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이들 안에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이들은 지금 이 에글론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요, 이 모압이 만들어낸 우상, 이 누구냐, 아까 이 몰렉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그저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제공하는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 우상이 너무나도 달콤하니까 굳이 그 상황에서 독립을 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아이, 그래, 조금 곡물만 바치면 되는데 뭐, 야, 그냥 우리가 그냥 곡물만 조금 바치면 이 모압이 크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그까짓 거 좀 참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편한 거야. 모압의 지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이 너무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자기가 죽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노예 상태가 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용기도 없고 독립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죄가 좋아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에훗이 이 에글론을 죽여버리니까, 오빠라, 야, 이 저 장애인 에훗도 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데, 야, 저기 생각보다 강하지 않구나. 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장애인조차도 이 모압왕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모압을 섬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을 보니까 저 모압이 만들어낸 이 몰렉이라는 우상도 가짜구나라고 그들이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겨버렸어요. 에글론 한 사람 죽으니까 그냥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요. 한 사람 죽었더니.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을 죄라고 대입을 해보면 모압왕 에글론에게 약점이 많았던 것처럼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약점이 많아요. 강호동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강호동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데 알고 보니 맷집이 약해요.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너무 아파하는 거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죄를 못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생각보다 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게으름이라는 죄,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보면 게음이라는 죄가 그냥 이겨져 있어. 예. 탐욕이라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안에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예. 목사님도 요즘에 욕심이 없어. 뭘 갖고 싶은 게 없어. 큰 문제야.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많거든. 그런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니 내가 뭐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이 뭐냐면, 에훗 한 사람이 모압을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에훗이 선봉에 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에훗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혼자서는 약하지만요, 함께 있을 때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요, 우리 중에는요, 죄와 싸워 이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탐욕이라는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 있고요, 정욕이라는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그들의 지혜를 배워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죄와 싸워 이겼구나.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단정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저 선생님을 보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죄를 이겼네?
나도 저런 방식으로 죄와 싸워 이겨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약점이 많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에훗 한 사람이 에글론을 이겼잖아요. 에글론을 이기니까 모압이 무너졌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에훗과 같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임에서 불구하고 마치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처럼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시고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니 마치 모압처럼 그 죄는 무너져 있어요, 벌써. 그래서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죄의 머리 되는 사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거든. 머리가 깨어졌거든.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죄의 잔당과의 싸움이에요. 큰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 정욕이라는 죄, 계음이라는 죄, 우리의 욕심이라는 죄와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죄와 싸워요. 사망과 싸워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죄의 잔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죄와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죄와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에훗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즐기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제공하는 우상을 즐겼잖아요. 그렇기보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요, 죄와 싸워 이기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 죄를 이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강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육질이어야 되고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지 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훗은 절대로 그 기준에는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싸워 그 세상의 기준을 격파하고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힘을 잃어버린 이 죄의 권세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그게 다 죄예요. 자,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축구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축구란 간단하다. 22명이 공을 쫓아다니다가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독일이 안 진다라는 뜻이야, 축구만 하면. 그죠, 여러분? 전차군단.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 2대0으로 이겼어요,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독일이라는 팀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자 언제나 항상 독일은 이겨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 축구의 공식이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간단하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기는 게임이다. 아무리 죄가 강해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요, 항상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패.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태클도 당하잖아. 태클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요. 골을 넣어야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을 넣어주신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팀은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작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애국과 같이 그 작은 자, 장애인을 사용하셔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찬양